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의 와 저녁과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같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께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신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6월을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삶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타인의 삶들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 이런 말로 친밀함을 얘기 나눴었는데, 뭐 지금은 숟가락 개수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바깥에 있는 친구의 친구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무슨 브랜드인지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뭐 아이 러브 스쿨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동창생 찾아주고 막 이런 거. 네, 네, 모르겠는 표정을 짓는 분들은 네, 젊으신 거예요. 그러한 아이스쿨 이런 거, 아이러브 스쿨 이런 것도 되게 획기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가만히 있어도 혹시 이 사람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를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타인들의 삶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 많은 타인들의 삶을 관찰하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때때로는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삶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한 달간은 우리 타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서 나의 삶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가 되신다고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영상 올릴 땐 이 부분 잘라주시고요. 네,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시리즈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주제로 우리가 좀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우리 야곱이라는 분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네, 야곱. 이것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다 이러한 뜻이 있고요. 또 함정을 파서 어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약간 이러한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약간 미국 원주민들처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좀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저도 제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면 첫째 아이는 큰 발이 됐을 거예요. 제가 딱 태어났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첫 아들을 안고 제일 처음으로 했던 말이 발이 왜 이렇게 커? 이거였대요. 그래서 아마 조 큰 발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왜 그러한 이름이 붙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알아보기 전에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 한번 성경의 원어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원어입니다. 네, 무슨 코드 같죠? 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원어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가 아니라 2006년에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2006년 BC 2006년입니다. BC 20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 당시에는 한반도는 이제 고조선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시대적인 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참 한계가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음도 없습니다. 이게 다 자음들이에요. 성경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이제 그 말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감성 터치 이런 것들은 많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엑기스만 오랜 시간을 버텨도 그 의미가 상실되지 않게 굉장히 엑기스만 쓰여져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6주간의 시간 동안에 저와 함께 6주가 아니고 4주간 동안 저랑 함께 이 타인의 삶이라는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좀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찬찬히 저랑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도 드릴 텐데요.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앉아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주보를 꺼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아주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리브가는 영어로 레베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보통 40세 넘어서 결혼하면 늦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건 한 10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늦은 거고요. 한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 늦은 겁니다. 자,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아이들이 다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쌍둥이가 있는데, 두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뱃속이 작다고 다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4,000년 전에도요, 때때로 축복은 근심의 형태로 온다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 내 뱃속에 있는데 그것이 내 배 안에서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울타리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쌍둥이가 들어있었구나. 그 당시에는 초음파도 없었으니까 낳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털복숭이 이런 뜻입니다. 기억나시죠? 큰발? 그 형태대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자,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능숙한 사냥꾼, 바깥에서 활기차게 뛰는 사람 좋으세요? 집안에 조용히 있는 사람 좋으세요? 뭐 각자의 취향이 있으시겠죠. 만약 이분들이 자매였다면 어떤 자매를 더 좋아했을까요? 예쁜 자매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각자 같은 뱃속에서 쌍둥이로 아주 근사한 차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집안에 늘 있는 야곱을 좋아했대요. 여러분 때때로요, 누군가 날 좋아할 때 가만히 보면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떠한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기도 해요. 이삭처럼 사냥한 요리가 좋아가지고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내 집에 늘 가까이서 살림 도와주니까 야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좋아할 때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안 좋아하시면 또 너무 슬퍼하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각각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장자권은 그 가게의 가문의 대를 잇는다, 전통을 잇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가정에 약간 제사장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겁니다. 그런 걸로 이 가게의 어떤 예배와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책임을 맡는 아주 중요한 가게의 어떤 리더가 되는 것을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재산에 다른 형제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니까 전체를 3등분해서 에서에게 3분의 2를 주고 야곱에게 3분의 1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자권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뺏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좋은 강연을 듣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말들은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 여러분의 뇌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은 신앙이 없지만 친구 따라 엄마 따라 끌려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냥 잠깐 믿음이 없으셔도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요, 뭐 안 들으시면 그냥 눈 뜨고 잘생긴 저를 보시고 있으면 됩니다. 말이 꼬이네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아마 경쟁하면서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아마 경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이기면 얻게 되고 지면 잃게 되는 어떠한 냉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하고 성취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 사회는 이 성장 자체가 좀 멈춰 있다,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성취는커녕 좀 살아있는 것, 현상을 유지하는 것, 생존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으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 수고했다. 정말 여러분 수고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것들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무한 경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마 부족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무한 경쟁이라 불리우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든 그러한 이 경쟁 사회에 대한 어떤 반성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경쟁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경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 성장의 혜택은 내가 속하여 있는 가족부터 공동체, 이 사회가 함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드높였던 많은 사람 중에 김연아 씨라는 우리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연아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 코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 모습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주변에서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못되게 그러니, 그거 안 좋은 거야, 하지 마, 만약 그렇게 말을 했고 김연아 씨 본인도 그래 너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경쟁을 느슨하게 했었다면 아마 순한 김연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피겨 퀸이라고 불려지는 세계를 제패하는 김연아 선수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경쟁을 통하여서 치열하게 나를 발전시키는 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한때 저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공유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요, 그냥 뭐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문제가 그분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 아내가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 도깨비인가 뭔가 그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도깨비 귀신 아니야 그거? 영적 대적을 해야지 막 이렇게. 제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뭐하러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 딱 보고 실물 딱 본 다음에 뭐 연예인도 별거 없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봤더니 웬 오징어가 앉아 있었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공유 씨랑은 이렇게 경쟁을 하진 않습니다. 연예인들을 보니까 이 두개골 사이즈 자체가 작더라고요. 뭐 여러분, 제 나이에 무슨 두개골 사이즈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우리에게 때때로 패배를 안겨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의 아내는 제가 더 멋있다고 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때때로 어떤 것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충분히 그 사람에게 그 승리를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줄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경쟁은 있을 때 이긴 자로 하여금 그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린 것에 보상을 얻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나는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충분한 칭찬을 받도록 해주고, 또 나는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경쟁 가운데서 또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의 영역에서 중요한 경쟁들에서는 놀랍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공유 씨 전혀 연기 잘해도 뭐 몸 잘 만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설교만 좀 더 잘하면 돼요, 공유 씨보다. 물론 공유 씨가 갑자기 신학한다고 하면 조금 긴장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서의 꼭 중요한 경쟁 가운데서 승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김연아 씨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경쟁자는 마사오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여러분, 여러분과의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경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경쟁을 비극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야곱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발 뒤꿈치 잡는 사람, 우리말로 표현하면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아니, 분명히 경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밀리고 졌으면 그 승부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배알이 꼴린다고 하죠.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마음 너그럽게 칭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저 사람 너무 잘생겼다. 그럼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러는 거야. 잘생겼는데 어깨가 좀 좁네. 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는 거야. 어깨가 좁은 게 아니라 머리가 큰 거야. 자꾸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한 야곱 같은 사람 때문에 사실 경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출생할 때에 그는 형의 발목을 잡았어요. 어떻게든 먼저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졌어요. 이미 형은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아기 때는 그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을 보니까 평생 그 마음속에서는 형의 발꿈치를 놓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 장자권을 내가 가져올 거야. 언젠가는 이 아빠의 유산 2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거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늘 이 에서 형을 관찰하면서 살펴보고 있어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 늘 타인의 삶을 주시하고 부러워하고 빼앗을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건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사실 야곱이 받을 것만 생각해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아빠의 이삭 그리고 그 아빠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제가 한 예로만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2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려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 선물을 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물을 다 마시고 나자 종은 무게가 2분의 1 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주면서, 그렇게 주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좋은 자매가 나타난 거예요. 아, 이 자매가 혹시 그 자매가 아닐까?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물어보기 전에 선물을 줬는데, 아까 금 코걸이 하나랑 금 팔찌를 줬다고 했는데요, 이 금 팔찌 하나가 10세겔짜리라고 했어요. 그 세겔이 한 세겔이 11.3g입니다. 자, 너무 복잡한 거 제가 다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그 선물로 줬던 팔찌랑 코걸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바로 이번 주말 금 시세로 봤을 때 1,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혼 지참금이 아닙니다. 뭐 결혼해달라고 청혼하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 알아내려고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괜찮은 이성 만나면 번호 딴다 그러잖아요. 번호 따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1,500만 원. 괜찮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름을 묻는 것만으로 1,500만 원을 주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었고, 여러분, 거기다 이삭은 외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다 이삭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부분. 그 재물 중에서 3분의 1만 받아도 야곱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 형이 가지고 갈 3분의 2가 계속 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형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은 만족할 줄을 몰랐어요. 늘 타인을 묵상하고 타인을 살펴보고 타인을 생각하고 그는 늘 그렇게 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9절에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이 벌어진 사건은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에서가 들어오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전부터 야곱은 많은 시도를 했었고 미수에 그친 사건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주 엑기스만 넣다 보니까 다 빠졌을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배고픈 채로 돌아올 때에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 약간 이걸 읽다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죽이 먹고 싶어서 장자권을 파나?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무슨 본죽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이라는 것이 또 약간 붉은 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개역 개정으로 가보면 팥죽이라고 번역했어요. 원어와는 전혀 상관없이 팥죽에 장자권 파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팥죽이 아닙니다. 죽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끓여서 국물이 있는 채로 끓여서 만든 어떤 요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붉은색인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으로 끓여서 맛있는 거 뭐 있어요? 감자탕. 감자탕 안 좋아하세요? 저는 감자탕 너무 좋아해요. 감자탕이면 장자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냄새가 좋은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에서가 배고파서 지나가고 있는 그 동선을 파악하고 늘 다니는 그 동선 바로 옆에서 끓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다가 보니까요, 어떤 환승역이 있는데요,
거기만 가면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맡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델리만주 아세요? 델리만주라고 그 환승연만 가면 막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막 유혹하는 거예요.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데 배고플 때 그 냄새 맡으면 막 사 먹고 싶은 거예요. 전략이 좋은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전략으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빵과 죽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빵도 아마 우리 뭐 맛있는 파스타 먹을 때 나오는 그러한 빵처럼, 하여튼 뭐 파티,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 4,000년 전 최고의 어떤 파티셰의 기술을 이용한 그런 빵이었을 거예요. 아주 먹고 흡족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요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애굽의 에서의 상태를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했죠.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사냥감들을 쫓고 쫓다가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말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픈 상태로 들어오는 에서 앞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맛있는 냄새나는 음식을 세팅해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뒤꿈치 잡는 사람. 다른 뜻은 뭐라고요? 함정을 파서 빠뜨리는 사람.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은 정말 내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요, 에서가 따지고 싶어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쓰는 계약서에 지금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뭐 본죽 준다고 했다 그냥 죽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 그대로, 나는 이 요리를 너에게 주고 넌 나에게 장자권을 주고, 정보의 불균형도 하나도 없고 위협적인 어떤 상황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완전한 자유의지로 서로 완전히 사인해서 거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이니까 괜찮은 계약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것을 이용한 시간차 공격. 야곱이 사실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완전히 인지한 다음에, 에서는 그런 걸 잘 생각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바깥에 사냥 쫓아다니고 굉장히 약간 본능에 충실했던 약간 그런, 보통 뭐 약간 상남자가 그런 스타일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막 사냥감을 쫓아다니고 별 생각 없이 지금 그것을 줬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은 어떤 무슨 피싱은 아니지만 어쨌든 웬만한 보이스 피싱보다 더 큰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지금 야곱은 한 것이에요. 야곱은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언제 제일 배가 고프지? 뭘로 유혹하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까? 여러분, 뭘로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고 자기는 3분의 1밖에 못 가져가요. 뭘로 그 장자권을 바꾸자고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뭐가 제일 약한가 봤더니 에서가 배고픈 걸 못 참더라. 배고프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먹을 거에 집중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언제 어떤 요리로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야곱은 자신의 삶을 살 겨를이 없었어요. 타인의 삶을 주목하다가. 여러분, 심지어 그거 아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으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리브가가 야곱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얘기했겠죠. 왜? 내가 더 이뻐하는 아들인데, 야, 하나님 그랬다? 너가 형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속에 차지 않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3분의 2 재산이 형한테 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거를 보느라, 그것만 주목하느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여유롭고 너그럽고 근사하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뺏어 먹을까?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밤마다 장자권 어떻게? 또 뭐 후회했을까요? 3초만 내가 빨리 나왔으면, 이 생각.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우리 인생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 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도요 별로 볼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3분의 2의 재산을 줍니다. 다른 자녀들의 2배를 줘요. 왜 줄까요? 그만큼 그 자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문의 리더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품을 넓게 하고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가정이 바로 가는지를 체크해주는 그러한 먼저 옳은 자리에 서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자신의 축복이 빼앗긴 것을 알고는 분노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3초밖에 차이 안 나는 야곱이지만 그래도 이젠 동생인데, 동생이 무엇으로 그렇게 속상해하는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을 사실은 에서는 알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형으로서 동생에게 너그럽게 대해주고 반응해주고 함께 마음을 합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든 이것을 뺏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짤 동안 에서는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에서는 타인의 삶에 지나치리만큼 무관심했어요. 왜일까요? 아마 본인 성격도 있었을 거고 이미 자기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아까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그는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갈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요리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 넘기는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너무 소중한 것인데 가치를 모르잖아요. 잃어버려도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배우자는요, 굉장히 소중한 배우자예요.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언젠가 그 관계가 증발돼 버리고 나도, 그 애정과 사랑과 연합이 증발되고 나도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형제, 자매, 자녀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는 너무나 소중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았어요. 동생도 잃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냥 사냥감 정도, 어디서 잡아온 토끼 한 마리 정도, 잘 잡아봐야 사슴 정도, 그거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와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보니까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야곱과 에서가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의 경쟁은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쟁이에요. 나는 야곱처럼 안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도 누가 내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나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 것을 경험하면 내 마음도 악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 채 너무나 무관심하게 타인의 결핍과 아픔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인생만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러한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가진 자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에 더 방자하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유익은요,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분별하여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야곱과 내 안에 있는 에서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약간 유치하긴 한데요, 제가 이 인용을 좀 하고 싶어요. 아주 옛날에도 있었고 최근에 또 다시 조사에서 나온 기록인데요. 자, 이 전 지구가 100명의 사람들만이 사는 그러한 곳이라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 통계가 어떻게 될까, 이걸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2019년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제가 한 기록만 보면 이래요. 100명이 사는 세상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전체 30명 된대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쓰세요? 100명 중에 3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장이 있고 은행에 가서 통장이 있고 저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0명 중에 8명이래요. 혹시 통장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100명 중에 8명인 사람이에요.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 뭐야 이거 장난해? 컴퓨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희 집에 없어요.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 100명 중에 2명이래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100명 중에 1명이랍니다.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전 세계 100명이라면 20명이 지금도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 아주 직결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영양실조인 사람이 16명이고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이 1명이래요. 100명 중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참 괜찮은 것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를 때가 많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타인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곳에 가보고 싶다. 나도 이러한 것들을 가져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에 그 결핍에 집중하고 타인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오늘 걸어 다니고 있는 이 2발이 어떤 누군가에는 그토록 갈망하는 평생의 꿈이라는 것,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이 호흡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내일이라는 미래, 약속되어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때로는 에서처럼 낭비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의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다. 그러나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그 내일, 우리는 그냥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루를 우리는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서처럼 음식 하나에 팔아 넘겨버리듯이 오늘 내가 얻고 싶은 나의 욕구와 나의 충족하고 싶은 어떤 쾌락에 나의 미래를 바꾸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거리들에 나아가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순간의 어떠한 만족을 위하여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들을 교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후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그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기 때문에 발목 잡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날 때부터 발목 잡는 사람이어서 야곱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니? 내 안에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니? 그건 누군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야. 누군가 너에게 피해를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원래 그게 나였던 거예요. 나는 야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과 에서들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이 시장 속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더 교활한, 야곱보다 더 교활한 존재가 되어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비교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만들어가는 이 비극적인, 서로를 해치고 손에 끼치고 피해를 보게 하는 이 굴레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어떠한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같았던 나를 바꿔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은 가능해요. 네, 오늘 한 번은 뭔가 요리를 무료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요리를 10번은 반복해서 무료로 주다가는 무언가로부터 나는 대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떠한 것은 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야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떠한 형태로 오셨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런 먼저 나신 분이래요. 이게 뭐예요? 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형님이셨어요. 오빠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장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장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에서와 같지 않은 장자였어요. 그분은 남의 결핍과 필요와 눈물과 아픔과 한숨의 후회에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했던 에서와 같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권력만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형이 아니었대요. 그분은 기꺼이 소외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는 그러한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분의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권리로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췄는가? 서로 올라가려고 발목을 잡으면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나도 높아지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죽는 자리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렸다는. 여러분, 저 위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우리 본당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 놓았을까요? 저 자리가 바로 에서와 같지 않은 진정한 장자로서 모든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진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에서와 같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장자권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장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타인인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는 것. 진짜 우리는 하나님 상관없었던 존재잖아요. 관심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이용하려고 기도했지 뭐 진짜 하나님 위해서 우리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러한 진짜 타인인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 어떤 후회가 있으세요? 내가 3초만 빨리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것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어떤 것을 너무나 부러워하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타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그분이 가지신 축복을, 우리는 장자도 아닌데, 우리는 죽도 안 끓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그냥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발목 안 잡으셔도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발목 잡아도요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아까 부자라고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가지신 축복으로요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제 야곱처럼 안 하고 에서처럼 안 하고 이제 잘 살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셔서 여러분 그 축복을 이미 여러분의 삶에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신 거예요. 와우. 지금 안 믿으시는 눈치인가요? 뭔가 반응이 좀,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여러분 안 기쁜 이유가 하나님, 내가 상속자긴 한데 하나님 안 죽으시니까 큰일 났네, 그죠? 돌아가셔야 이 상속이 될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상속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쟁에서도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승리자가 될 것이에요. 베푸는 강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어떻게 이루실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6월 한 달간 여러분 타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깊게 만나보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좀 다음 주에 오실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오늘 그냥 억지로 왔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장자로서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 맞아요? 제가 믿기만 하면 돼요? 저 그럼 믿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그런 분은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냥 고백만 하고 내가 믿기만 하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용기를 내서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다 눈 감고 있으니까요. 네. 카메라로 안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부끄러워. 여러분 그냥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많이 일어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모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장자이신데 오셔서 기득권, 자신의 권리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장자권 축복해 주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으로 제가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또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차차차차 또 알아가시게 되고 주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 내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는 공허한 허공에 맴도는 소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기도를 좀 인도해 드릴게요. 저희 기도를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앉아 계신 분들도 서 있는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크게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타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은 야곱과 무수히 많은 에서가 만들어가는 이 냉혹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야곱과 에서만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에서와 같이 아니하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권리 다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난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뱃속의 갈등처럼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한 주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참된 장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치면서 오늘 특별한 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왔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 축복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분들을 축복하기 전에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박사무엘 목사님께서 처음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찬양 인도 좀 잘 해달라고 우리 부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두 손을 내밀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주 보내기. 네, 목사님 아프지 마시고 찬양 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저희가 환영하고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처음 오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손을 들어서 잠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많이 오셨네요. 자,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스텝이 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승리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